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RUTC 응답 24 주역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 정복한 렘넌트의 이번 주 주제입니다. 렘넌트는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뭘 준비하느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 미리 봐야 실제 상황을 만나면 미리 누리게 되고, 그 누림 자체가 이미 미리 정복이요, 그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렘넌트는 뭘 미리 봐야 되느냐? 복음화를 미리 봐라. 하나님은 복음화를,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걸 봐야 돼요. 이 복음이 세계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현장으로 가라는구나. 복음화, 세계화, 현장화, 이거를 미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한 명만 봐도,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요. 그런데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노예다 종이다 감옥을 요셉은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복음화 시간표. 세계화되는구나. 나보고 저 애굽이라는 현장으로 가라는구나. 감옥이라는 현장으로 가라는구나. 이렇게 현장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현장은 정복돼 버렸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종으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니까는 보디발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복되어 버린 거 그게요. 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책임자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것을 다 임해 버린 거예요. 이미 감옥이 정복되어 버렸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애굽 천하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결제 반지 끼워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오늘부터 네가 총리해라. 이미 애굽은 정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보고, 미리 봤으니까는요 미리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황을 만나면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림이란 자체는 이미 정복해버린 거예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뭘로요? 노바디로 시작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로.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에브리바디가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노바디인데 끝은 에브리바디. 시작이 나싱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은 에브리싱이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버려진 자처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과정이 막 힘들 수 있죠. 요셉처럼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아니요. 순례자의 길이요, 그게요. 순례자의 여정. 그래 어떻게 됩니까? 정복자.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이렇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자세, 새로운 그 세계에 대한 사람마다 갖는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기대감이라는 감정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자신감,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두려움 감정이든 자신감과 기대감이 생긴 감정이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이요, 내 것. 그것도요. 두려움도 내 것이고요. 기대감도 내 것이고 자신감도 내 것이요. 자신감으로 시작하든 기대감으로 시작하든 두려움으로 시작하든 똑같은 거예요. 뭘로 시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막 두렵다. 어떤 사람 막 기대감이 생기고 어떤 사람 막 자신감 생기고 왜 해가 안 뜨지, 날이 안 새지, 막 이럴 수 있죠. 그것도 자기 거예요. 두려움도 내 것이고 자신감도 내 것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보면은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바톤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거 잡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 갖고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막 자신감을 가지고,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2022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무슨 시작을 하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시작하면 돼요. 뭐 기대감, 자신감,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그거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라 막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두려움하고 자신감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2020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2022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은 땅마다 제 사단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 렘넌트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게 얼마나 그 큰 축복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고 사람이 되는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에덴을 회복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는 예배하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 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증거를 환경에서 자꾸 나에게서 찾아야 돼. 찾아서 그래요. 환경이나 나에게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찾지 말고 어디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자,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 안 계신 게 더 많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환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계세요. 원래 계셔. 근본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딱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러고 갈등하고 있으면 안 돼. 성경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확신이 딱 안 생기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또 어디 계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 성경 읽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함께 하시고요. 저 노예포로 속국됐을 때 거기 함께 계시고 또 거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 환경이나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게요, 왜 이런 의심이 생기느냐면은 왜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제일 안 닮은 애가 누구지?
집에서 우리 요즘은 그래 안 하죠. 요즘 우리 어릴 때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주워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주워 온 줄 알고 막 울고 그러면서요 너 안 닮았잖아. 우리 식구 아무도 안 닮아서 너 주워 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왜 그런 의심이 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 닮아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중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닮았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돼. 예배도 안 돼. 하나님 안 닮은 것 같단 말이야. 말씀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변애람이가 내한테 카드를 보내서 카드 내용 보니까 목사님 요즘은 강단 말씀이 잘 안 꽂혀요. 말씀이 잘 안 꽂힌다.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말씀도 안 꽂히지. 그러니까는요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 말이 말이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닮으면 의심하잖아요. 나는 우리 식구 닮은 사람 아무도 없고 자꾸 나를 주워왔다는데 맞나?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닮았다는 거예요. 예. 막 우리 렘넌트가 집중되지 말씀에 딱 막 힘도 생기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의심 안 할 거 아닙니까?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근데 안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응답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안 닮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낙심하자. 왜 낙심하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짓은 안 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짓만 하니까는 낙심하잖아요. 그게 안 닮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자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자녀의 기준은 닮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기준은 생명이에요.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의 기준은 닮은 것이 아니다. 자녀의 기준은 생명이다. 우리 석진 렘넌트가 작곡한 미치다. 그래요? 미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이크에 손이 딱 닿는 걸 보고 이 마이크에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쳤다. 가까이 미쳤다. 터치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집중 얘기하니까는 그다음에 왜 집중이 안 되지? 막 이럴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집중을 오해해서 그래요. 집중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꾸 이제 우리가 사회 가신 분들도요, 뭐 메시지를 막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특별한 것이라고 자꾸 하면은요, 우리 렘넌트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게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을 특별한 걸로 자꾸 얘기하면은요, 곤란해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것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 쉬듯 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집중이 특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집중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 당연한 거지. 우리도 영적 존재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소통이 되므로 영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라는 것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게 아니요. 영적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육신 흐름, 영적 흐름. 영적 흐름을 타지 않고 육신 흐름 타지 않고 영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느냐? 말씀으로 한 구절 읽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 수집도 읽고, 우리 렘넌트가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 수집도 읽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고등학생 또 대학 이 정도 되면은요, 메시지 하나 딱 듣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돼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 수첩 읽고, 메시지 하나 듣고, 거기서 끝나도 돼요. 거기서 끝나도 멸망 안 당해요. 60점이요. 영적 F 아니야? 그것도 60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 수첩하고 또 메시지 하나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몇 점이냐? 그거는 이제 90점. 거기서요. 그런데 더 나가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탁 찾는 거예요. 이제 100점. 기도 제목을 찾고 이제 도전까지 하는 겁니다. 120점. 이게 이제 120점이라면 100점이 만점인데 왜 120점이냐? 20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자꾸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집중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 우리도 영. 그러니까 소통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영적 소통이라는 것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흐름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성경 하나 읽으라니까. 기도 수첩 읽고 또 말씀 하나 듣고 나는 여기까지 한계다. 그래도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 문제가 뭐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걸 찾으면 더 좋고 여기서 이제 그러다 기도 제목까지 찾는 거예요. 도전하고 이렇게. 자,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죠?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영으로 지었다 그거예요. 이미지. 근데 요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적절한 표현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빼앗겨 버렸잖아요. 어떻게 빼앗겼죠? 이미지,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자꾸 뭐를 끌고 들어온 거죠? 잠재력. 사단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해라, 너를 개발해라, 뇌를 개발해라. 그게 싹 합치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나를 개발하고 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이미지, 우리 형상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할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그 이미지, 말씀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기도도 뭐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회복해라. 형상 회복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어디에? 말씀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부분에 증인된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고요, 주신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형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았는데, 사단은 이 회복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뭐 하라고요? 자꾸 잠재력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거기 나와 있죠. 이제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회복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뭔가를 막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어떻게 됐죠? 모세가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뭐 모세는 예를 들면 어떤 막 힘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으로 하려 했겠죠. 그게 아닙니다. 희생의 제사, 사는 집 양 인망에 피 발라라.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했지 않습니까?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줘. 그거 회복했더니 애굽의 10가지 재앙,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형상 회복해라. 이번 신년 메시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약속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의 자세 뭐지요? 우리의 자세는요, 복음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이제 붙잡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지요? 언약궤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불병으로 기름 부으면서 무슨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언약 얘기했겠죠. 언약궤 얘기했고 성전 얘기했겠죠. 당연하게. 그것을 알아들은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형상 회복, 이미지, 말씀 회복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필요해요. 왜 밥이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옷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자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다. 뭐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포로로 가는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지요? 포로가 아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뭐를? 형상,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기로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딱 붙잡은 겁니다.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육입니다. 결국은. 근데 결국 육인데 육이면은 괜찮은데 그 뒤에 배경이 흑암이에요. 그 뒤에 배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없어도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이용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나는 막 이렇게 실패해도 돼. 아니요. 성공해야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렘넌트는 성공해야 돼요. 왜?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발판일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요? 형상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이 뭐냐면은 1번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세팅되는 타임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신 축복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담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회복시키는 타임을 가져라. 여기 7사람들이 다 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요 타임을 딱 갖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 포럼 부분에서 내용은 나오니까요. 3가지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 3초월. 이 시간을 가져라. 3초월의 시간.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호자잖아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그냥 하나로 딱 집약을 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는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아닌데요 목사님, 홍해도 갈랐는데 그 홍해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사역을 놓고 가는 거예요. 홍해를 괜히 가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병도 고쳤던데요, 병 고친 게 아닙니다. 구원사역을 놓고 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과도 관계없이 병 고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호자는 구원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구원사역을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저 흑암에 잡혀있는 237연장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빛으로 3초월. 미리 정복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뭐가 필요하죠? 오직이 필요해요. 그게 오직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막 내 약점, 단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와 나 24 그러면은 유일성 정도가 아닙니다. 유일성이 그거지요. 전무후무응답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서 전무후무응답이 나와. 보호자의 축복, 그것과 나 24 해버리세요. 그걸 보고 재창조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기도 타임입니다. 기도 타임. 기도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는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겁니다. 은혜로. 이렇게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이제 그래서 기도해요. 자, 우리 렘넌트가 학교 들어가 입학했지요. 졸업하게 돼 있어요. 졸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죠? 과정이죠, 과정. 학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가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은 주신 거고요. 세계복음은 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기도. 그래서 우리 8시 기도 여러분 안 드신 분은 꼭 들어야 돼요. 8시 기도의 메시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거는 응답의 기준이 나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응답의 기준이 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거는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기도 다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 응답 받고 못 받고 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그거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거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자, 그래서 어떤 기도 타임을 가질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담겨있는 오력을 누리는 기도 타임을 가져라. 오력을 누리는 기도 타임. 사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오력이요. 그게 곧 오력입니다. 그게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와 그게 영역이요. 지력 중에 지력이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지식은 없어요. 알겠지요? 체력,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력, 지력, 체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버려요. 인력,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인력, 경제력. 아시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서 오력을 찾아 누리는 그 기도를 가지란 말이에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지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 렘넌트가 이 기도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지요?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9가지 세팅 타임입니다. 내게 딱 각인되더라고요. 뭐가? 3초월, 3회복, 3전무후무. 요 9가지가 내게 각인, 세팅되는 시간을 가져라. 막 이걸로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게 이제 내게 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저 237 빛의 237 현장의 빛의 역사, 그게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회복해라. 3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생명 회복인데 성령 충만, 예배 회복, 이렇게 3회복. 그럼 이제 3전무후무인데 3전무후무가 뭐냐? 3은 나 교회 내 학업인데 보호자와 나 24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세계복음만 나와요. 보좌와 나. 교회와 보좌와 교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좌와 교회. 보좌의 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교회라니까. 보좌의 것을 누리는 것이 나고요. 보좌의 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24 해버려야 돼. 업, 보좌와 내 업 24. 이게 전부 세계복음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9가지 내용이 내게 각인, 세팅되는 시간, 그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 자, 그러면서 세 번째, 3시대 응답의 타임을 가져라. 자, 저는 목사니까는요, 내가 가질 타임은 뭐냐? 보좌와 나와 강단 24. 그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착해요. 내가 착하고 성품도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온 성도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고 성품이죠. 근데요, 막 설교를요, 막 율법을 했다, 신비주의를 했다가 막 그럼 좋겠어요? 근데 내가 좀 악해. 그리고 좀 이상해. 그런데 말씀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진짜 영세부터 영혼까지 있을 복음을 전해. 어느 목사 됐으면 좋겠어? 전자의 후자예요. 하라는 대로 해줄게. 아니, 어느 게 좋겠어요? 어느 게?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뭘 가지고 세계복음 하느냐? 보좌의 축복. 이것이 내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보좌와 나와 강단 24. 그게 3시대에 내가 누릴 기도라니까 그러네. 그럼 우리 중직자는 당연하게 뭐겠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교회에 당연하게요. 교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그래서 보좌와 나와 교회와 현장 24. 그게 우리 중직자의 세계복음이에요. 잘 붙잡고요. 여러분 그냥 보좌, 나, 교회, 현장 24 있는데 이제 보좌 내용 붙잡아야 되고 나 이게 내용 찾고 교회 찾고 현장 찾아야 된다니까. 자, 그럼 우리 렘넌트는요. 보좌와 나와 교회와 미래 24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러면 나는 강단 24, 우리 중직자 현장 24, 우리 렘넌트 미래 24. 여기에 싹으로요 세계 복음화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뭐 메시지 처음 드신 분 잘 모르겠으면 유 목사님이 393 그게 그 말이에요. 393. 결론.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에게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무너져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전략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나와요. 그게 1강.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어떤 응답이 오느냐?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2강. 송구영신예배 2강. 업 통해서 70제자 응답이 일어나요. 교회 통해서 70지역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이 다 살아나는 응답이 와요. 그게 3강.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 의심, 두려움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절대 내 자신과 환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오늘 미리정보관 렘넌트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형상 주셨네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다시 찾은 7시대.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뭐 하느냐? 반복된 내용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3
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오력 찾고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나오는 9가지 이거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시대입니다. 3시대 3현장 회복의 시간, 그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번 우리가 받은 1, 2, 3강의 그 응답, 이것들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것이 되고 우리 렘넌트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최고 메시지 누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노바디로 시작했지만 에브리바디가 된 것처럼, 나싱으로 시작했지만 에브리싱이 되고, 남은 자로 시작했지만 정복자가 된 것처럼 미리 우리 렘넌트가 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힘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가졌으니 다 가진 것을 누리는 기도 타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